말이 곧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이 곧 내 말이다.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의 결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그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냐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반대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옛날엔 만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게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부흥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 교회만 커지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이 내 삶이고 내 삶이 곧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프로이센 왕국이라고, 저 유럽의 독일쯤에 있는 그 프로이센 왕국에 프리드리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프리드리 2세는 솔로몬 왕처럼 그 강성 대국을 만든 왕인데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왕국을 유럽의 최강의 군사대국을 만들었고 유럽에서 최초로 이 제로, 0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해낸 수학자예요. 여러분 수학하고 안 친하셔가지고 그걸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제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제로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발견해낸 사람이에요. 유럽에서. 또 새에 관한 논문을 쓴 동물학자예요. 또 그 성문법, 이 법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야 라는 데서 더 나가서 법전을 잘 써서 그 성문법 개정에 직접 참여했던 법조인이기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9개 국어를 했대요. 9개 국어. 그래서 그 9개 국어를 하면서 마음에 호기심이 생긴 거야. 사람이 말을 가르쳐줘야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가르쳐주면 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은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모국어를 하잖아요. 엄마가 가르쳐준 말을 우리가 배워서 그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국어인데 엄마가 만약에 말을 안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호기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나 혹은 가난한 집 아이들 몇 명을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의 목적은 뭐예요? 말을 안 가르쳐 줬을 때 그 스스로 깨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자연 언어가 뭐냐 하는 것을 내가 한번 궁금하다. 그걸 한번 파헤쳐보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를 잘 만들어 놓고 그 돌보는 사람들에게 원칙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첫째로 아이들을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잘 돌봐줘라.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히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서 귀족의 자제 못지않게 키워라. 그런데 한 아이마다 전부 독방에서 키워라. 먹일 때, 씻길 때 빼고는 절대로 안아주거나 스킨십을 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마라.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생각하기를 내심,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인간 본연의 그 언어가 이 아이 속에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인간 본연의 언어를 얘가 말하지 않겠냐. 그 말은 어떤 말일까? 그 프리드리히 2세 생각에는 그 말은 아마 라틴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헌금을 이미 걷어버렸네. 궁금한 500원인데 이따 나갈 때 500원씩 저기 다 내고 갔어요. 실험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그 아이들이요, 1년이 안 돼서 애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설정된 존재예요. 관계가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외적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인데 그 관계 속에서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좋은 말이 오고 가는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나쁜 말을 하고 그 나쁜 말로 인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당신이 하는 말, 그게 당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사람 따로 있고 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말들이 뭉치고 뭉친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들은 말, 내가 한 말, 이 모든 것들의 결정체예요.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따로 있고 말 따로 있어서 내가 그냥 어떤 때는 좋은 말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말을 내가 내뱉는 것이지 없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신체 혹은 여러분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이 몸이라고 하는 형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움직이면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태초에 말이었어요. 말, 로고스. 이 말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하고 거기에 맞춰서 창조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 1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17페이지 31절입니다. 이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하기 전에 정탐을 하러 그 각 지파별 대표를 모아가지고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 보냈다가 돌아온 12명이 보고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없다, 들어갑시다 한 것이고, 나머지 10명, 절대 다수죠. 이 10명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31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것이다?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메뚜기.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가 안 돼.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이미 상대가 안 된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선을 그어버린 거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 여기 들어가라고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예약을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못 들어간다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말뿐이냐?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자, 그 한 페이지 넘어가서 14장 28절 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너희의 삶이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러면 그 못 들어가는 게 너희의 삶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죠? 자, 이 37절 한번 가보십시다. 36절. 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 그냥.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되는 삶을 산 거예요. 자,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두 번째, 말을 우리가 잘한다, 말을 못한다 그러는데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반대로 이 다른 말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내 말이 내 삶이라고 했는데, 자, 내 삶을 내가 잘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이걸 해결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두 번째, 그 전제 조건 첫 번째는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어릴 때 이렇게 키워서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도대체 내 인생은 엉망이라는 거야.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려면 내가 부모보다 잘 살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보다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자식도 사랑으로 잘 키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서 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좀 그러셨어. 별로였어. 잘 못 키웠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자기는 그보다 더 못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인생은 그 무대 위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무대 위에 내던져졌어요. 그런데 각본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아무나 여기 끌어올려가지고 5분간만 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고 할 말이 없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죠? 침이 마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애초부터 그렇다는 거야. 누구나 다 그건 똑같아요. 엄마도 아버지도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똑같이 나름 산다고 살았는데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뭐 누구한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 나의 지금의 이 현실과 나의 삶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 탓이냐?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탓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무대 위에 내 동댕이 쳐진 거예요. 대본도 없이. 여기서 연극을 해야 되는 거야. 각자 자기 역할을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남 탓하지 마라. 두 번째, 내 삶을 그대로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대로 인정해라. 자신의 현실을 인정해야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삶을, 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인정이 뭐냐? 저는 이제 제가 키가 크지는 않은데 유난히 손과 발이 커요. 제가 손이 이렇게 하면 손만 보이잖아요, 그죠? 막 이러면 손만 보여요. 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가 손이 크다고 하는 분들을 대서 저하고 같은 분까지는 봤는데 저보다 손이 큰 분은 못 봤어요. 제가 발이 운동화를 290을 신어요. 중학교 때 280을 신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교복에 그 맞는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운동화를 그 280을 파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두를 맞춰 신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제가 내 인생은 발 때문에 도대체 풀리질 않아. 그렇게 원망을 하냐? 아니죠. 그냥 큰 신발을 사서 신으면 됩니다. 큰 신발을 사서 신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 데를 큰 신발을 구해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기 힘들든 어찌됐건 간에 어찌됐건 그걸 구해서 신고 다닙니다. 여러분 키가 커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풀린 게 있습니까? 키 크면 그 큰 키에 맞는 옷이나 이런 거를 장비를 구해서 쓰고 입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잖아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고. 여러분 아스팔트 색깔이 검은 색깔이에요. 아스팔트 색깔이 검어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가는데 문제가 되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그냥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의 이 색깔이나 분위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예배당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이거예요. 이게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세상 그대로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발이 크면 큰 신발을 사서 신고 달리기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발이 크다고 해서 달리기를 못 합니까? 아니죠. 그건 달리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발이 크다고 해서 달리기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인정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나면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3장에 2절 나온 대로 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이 아니라 뒤로 넘어가 봅시다. 4절.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남의 탓으로 원망하지 않고 인정하게 되면 이 세상 속에 내동댕이 쳐져서 여러분들이 광풍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조절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세상에 광풍이 불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여러분 풍파가 많은 곳이에요.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세상이 그냥 붉은 카페 깔린 것처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해서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말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말, 새로운 인생, 그게 내 인생이에요. 이게 도대체 목사님 뜬금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샘이 그 단물을 내면 단물을 내는 것이고 쓴물을 내면 쓴물을 내는 것이지 단물 냈다 쓴물 냈다 할 수는 없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었다 무화과 열매 맺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인생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도록 설정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살아. 이유가 뭘까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아서.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죠? 아이 태어나면 애가 똥오줌을 가려요, 못 가려요? 예? 못 가려요. 그런데 똥오줌을 지금 못 가리지만 얘는 앞으로 똥오줌을 가릴까요, 못 가릴까요? 가리겠죠. 가리도록 만들겠죠. 그죠? 자,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는 분들 계세요? 나는 지금도 똥오줌을 못 가려서 기적이 찹니다. 계세요? 다 가려요. 그런데 아이가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해서 얘가 계속 앞으로도 똥오줌을 못 가릴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얘는 반드시 가리게 될 것이고 가리도록 만들 거예요, 내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래서 너는 앞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게 너의 미래야. 그 삶을 우리가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연습을 자꾸 시키잖아요. 그죠? 이 아이 조그만 소변기 갔다가 자, 쉬 해봐, 쉬 암만 해도 안 나오죠. 아직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냥 또 조금 지나면 해봐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다 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골로새 3장. 앞에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우리 7절부터 보십시다. 7절. 골로새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그 위에 5절에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 그런 것은 너희의 삶이 아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삶일 수는 있으나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똥오줌을 못 가리고 기저귀에 똥오줌을 쌌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어요. 태어나긴 했으나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되고 몸에 힘이 좀 더 자라야 되고 일어나 걸어 다닐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던 아이가 커서 얼마나 멋있는 청년이 되고 멋있는 아가씨가 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까?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요 갓난아기, 요만한 아기가 점점 자라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할렐루야. 새 사람.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네. 이 겉에 껍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내야 될 모습이에요. 완성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안 돼요. 지금은. 이런 게 잘 안 되죠. 그죠?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정교육이라는 걸 시키는 거 아니에요.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이한테 누가 뭘 이렇게 주거나 하면 고맙습니다 하라고 시키고 가서 인사드려라 하고 성실해라 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받고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똥오줌을 못 가리며 이렇게 누워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핏덩이로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새 인간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책 가운데 내 인생 구하기라는 책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건 되시면 한번 사서 보세요.
내용도 글씨가 많지 않고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쓴 이 게리 비숍이라고 하는 저자가 여기 이제 원래 영어로 붙인 그 제목은 뭐냐면 Stop doing that shit. 개똥 같은 짓은 그만해라. 이게 원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목이 좀 너무 그러니까 내 인생 구하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요지가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시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어디서부터 따지죠? 자, 미래, 현재, 과거 어디서부터 따져요? 과거부터 따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따지냐면 과거부터 따져. 그래서 자꾸 과거를 이야기해요. 과거. 그 과거 속에서 내가 당한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그걸 가지고 현재에 힘들어하고 미래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저자는 그런 쓸데없는 짓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짓.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서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거야.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망치냐? 남이 자기를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는 뭘 하냐면 남을 미워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바람 피우고 게으름 피우고 자기 인생을 자기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박살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어.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루저야. 나는 유별나.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나는 무능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쓸모없어. 그렇게 자기가 뱉어놓은 그 말을 입증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루저로 살고 사랑받지 못하게 살고 자기 스스로가 남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관한 것도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더 이상 형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는 형이 6년 전에 했던 어떤 말 때문이다. 당신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지난주에 한 어떤 행동 때문이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12살 때 있었던 어떤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옛날에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걸 하지 않아.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야. 하면 되는데. 얼마든지 즐기며 좋은 관계를 누리며 좋은 말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멋진 미래를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 내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정도를 못 하겠냐는 거예요. 멋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원한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이 이 둘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사랑을 원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사소한 어떤 결점을 트집 잡아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이 만약에 당신에게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라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것을 왜 못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의 현재를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앞으로 하지 않을 일들이 내 인생에 너무나 많고,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에 미래가 과거 때문에 제한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그 앞으로 조금 더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신약 250페이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죠, 영광과 현재,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 그럼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미래의 영광을 택해야죠. 그죠? 좋게 비교할 수 없어. 미래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자, 미래의 영광이 뭐냐를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29절, 8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된 그 몸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영광된 미래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서부터. 저 과거의 핏덩이 기저귀를 차고서 똥오줌을 싸고 있는 그 핏덩이로 갈 게 아니고 저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 앞에서부터 내 인생을 만들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해줘요. 미켈란젤로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다비드상 아시죠?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흰색 대리석으로 만든 멋지게 생긴 그 남자 나상 조각상이 있어요. 그 다비드상을 만들었는데 이 다비드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높이 5m짜리 무게 6톤의 깨끗한 카라라 대리석 덩어리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걸 이제 조각해서 이 다비드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든 방법이 뭐냐면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다비드상의 이 완성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완벽한 다비드상의 모습이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다비드상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 다비드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서 그 부분들을 덜어내니까 그게 다비드상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요. 미래로부터 출발했어요. 완벽한 다비드상이 머릿속에 있고 그 다비드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들을 전부 정리하니까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세계적인 문화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실천하고 선한 사람으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아닌 것들을 매일같이 조금씩 깎아내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멋진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고생하라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훌륭하고 멋진 조각가로 사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라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그 목표를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내세요. 그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이에요. 그 삶이. 말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오늘을 살아내는 그 삶이.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될 그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말에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